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정말 이대로 어쩌려고 이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정치계나 또 재벌 또 학계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 또 힘, 돈 등을 이용해서 어떤 젊은 연예인들이나 여성들의 어떤 성을 빼앗고 또 아주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젊은 여성들을 성상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지금 뉴스가 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돈과 힘을 가지고 경찰을 압박하고 또 뇌물을 줘서 사람을 사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죄를 가리고, 물론 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잘못했을 거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가려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손해들을 좀 면해 보려 하고, 그죠? 또 안타까운 건 그렇게 좀 희생되었던, 그런 성적인 문제로 희생되었던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른바 그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치,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지도층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또는 갖고 있는 권력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로는 뭐 다 썩었어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들이 가졌던 돈 또는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 마치 피라미드를 이렇게 그려놓은 듯이 사회를 생각하고 그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 자기가 그 길에 가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거기 올라가야 돼 하면서 자식들을 어떻게든 더 좋은 학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직장에 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때마침 저희가 지금 창세기 6장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전반부에 홍수 나기 이전에, 홍수 이전의 사회가 그랬던 것과 너무 닮아 있는 거죠. 사람들은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힘과 권력,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도 괜찮은 상태.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된 노릇인지 그런 이른바 거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명예롭게 여기는 뭔가 이상한, 그래서 썩어질 대로 다 썩어져 버린 상태가 창세기 6장 전반부에 나와 있었어요. 마치 그 상황의 삶이 오늘 현대사회의 한 단면과도 같은 거죠. 아마 오늘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면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하셨던 평가 그대로 오늘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오늘날 지금 현대사회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떨어져도 누구 하나 하나님 너무 억지시라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할 만한 그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사회가 오늘 현대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을 읽어가다 보면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빨간 점 하나 딱 찍은 것 같이, 아니면 저 검은 새까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가 반짝거리는 것 같이 그 썩어 문드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계신 딱 한 명의 사람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도 역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린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홍수에서 살아남아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아를 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6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과연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몇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평가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래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출발점, 인생의 출발점을 놓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가장 화려했을 때의 상태를 보고 평가하거나 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그 인생 전체를 두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 것처럼 오늘 노아는 의로웠다, 흠이 없었다,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평가 역시도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해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할 것 없이 그의 인생 전체가 그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는 의로운 자였다, 흠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노아에 대한 평가 중에 먼저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는 당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들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요. 먼저 의로운 자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의롭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짜디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로마서가 매우 깊이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요? 이 죄의 바다 가운데, 죽음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 히브리어로 짜디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은 참 공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야, 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짜디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다 하는 의미에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오늘도 여기 노아가 의롭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아주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때 짜디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 믿음이라는 것을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보통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그러면 조금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마치 확신 있다, 믿음이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에 강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이루어지지 않을 사실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강하게
의지하는 것, 이것을 마치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고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 등 이 모든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말해요. 나의 모든 생사 여탈에 관련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아담 이후 나는 죄인이고 나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들이 다 악하나,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죄악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그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지금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말은 노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란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사여탈에 관련된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자신은 빈손 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아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은 한참 후 모세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짜디크라는 말을 노아의 단락에다가 지금 오늘 딱 이렇게 짜디크, 그는 의로운 자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일이 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도, 율법이 오기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은 바울이 로마서에다 딱 적는 거죠. 율법이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저 노아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의로운 자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자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중심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말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흠이 없는 자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 앞에서 그의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것 역시도 노아가 어떤 죄 없는 삶을 살았다,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흠이 없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지낼 때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죠. 양을 잡죠. 그때 양을 잡을 때 어떤 양을 잡아야 돼요? 흠 없는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흠이 없는 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털을 딱 봤는데 털이 저는 하얀 줄 알았는데 뒤져봤더니 누르스름한 털도 있고 까만 털도 있네, 이거 흠이 있네, 이런 뜻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다리가 다 4개가 있는지 또 이렇게 입이 돌아간 건 아닌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특별히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흠이 없는 것. 여러분 양들 보세요. 그 속에 다 털도 보면 새카만 털도 있고 다 그래요. 그거 다 일일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흠 없는 거 찾으면 못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노아에게 흠이 없었다는 말은요. 이웃이 그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특별히 뭐 감옥 갈 일이나 경찰에 붙잡혀 갈 일을 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흠이 없다 이런 뜻이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두 가지 말은 사실 노아에게만 적용되어야 될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도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하겠지만 또 한편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그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정함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또한 이웃에게도 그가 특별히 잘못한 것 없다고 하는 오히려 그 사람이 참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아야겠죠.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시 또 한 가지요. 사람들 앞에 나 정도만 살으라 그래. 나 정도면 뭐 흠이 없지 라고 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진짜 흠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흠이에요. 그죠? 그 사람 다 좋은데 그 교만한 게 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도 흠이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그렇죠? 바로 노아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노아는 내 뜻, 하나님 앞에 내 뜻, 내 주장, 내 목표, 내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자임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장한 내가 어떤 선행을 저 사람한테 베풀어 가지고 내가 막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항상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지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 거죠.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 이게 노아가 이 썩어져 버릴 대로 썩어져 버린 세상에서 의롭게 빛나는 별처럼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노아는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이걸 배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때 노아 말고 다른 목사님이 있었나요? 있었으면 그분이 성경에 쓰여졌겠죠. 누가요? 그의 아버지가. 또 그의 아버지, 또 아버지 중에 증조 할아버지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에녹이 있어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동행하는 삶을 누구에게 보여요?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에게 보여주고 무드셀라는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아들 라멕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라멕이 노아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노아의 시대 때만 사람들이 악했나요? 그 이전에도 악한 자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러할 때 믿음의 가족들은 그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었단 말이에요. 폭력과 불의와 이기심으로 썩어져 버린 세상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해, 저들처럼 살면 안 돼 하고 그 믿음의 길을 물려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세요? 세상에서 잘 되는 법,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어떻게 하면 친구 잘 사귀어가지고 내가 잘 되는가, 성공하는가, 그거 영어 공부 더 잘하는 게 뭔가, 이거 알려주고 계세요? 아니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먼저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의논하심,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논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확실함을 알려주신다. 멋지죠? 아마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베푸셔서 약속을 통해 노아를 붙드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가지는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신 그 언약, 약속이라는 게 뭐였어요? 내가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방주를 예비하고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남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기 이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앞에서 뭐였습니까? 어떤 단어였죠? 그 짜디크,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이 노아 이 단락에서 처음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지만 처음 등장하는 단어였죠. 이 베리트도 마찬가지예요. 베리티도 이 노아의 단락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것이요. 성경이 뭘로 돼 있어요? 다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저 하늘에서 막 스피커 같이 있어가지고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장님 방송하듯이 방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사람들과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원래 이해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가, 그죠?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양쪽에서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죠? 이루어야 할 책임을 완수하면 거기에 따라 양쪽이 이득을 얻는 방식이죠. 그 얻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반드시 어떤 임무를 수행해 줘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때로 약속이 양쪽에 있지 않고 한쪽은 아무런 책임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다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의 자녀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언제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준 거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짐승을 쫙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죠. 그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 넌 자도 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찢어진 짐승처럼 내가 찢어져도 괜찮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이었어요. 오늘 노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리십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와 조금 다른 것은 노아에게 해야 할 책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책임을 완수해야 돼요. 그 책임을 완수하면 내가 약속 반드시 이루어져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거였죠. 그 책임이 어떤 거였어요? 크게 두 가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가 신뢰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노아는 여기 보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 구절이 없어요. 없지만 저는 분명히 노아가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면 노아에게 주어진 책임 방주 짓는 일 있잖아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홍수 중에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노아가 믿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방주의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죠? 1규빗을 18인치라고 따진다면, 그렇다면 지금 노아가 지어야 할 방주의 길이는 길이가 450피트에 너비 75피트에 높이 45피트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뭐 별로. 자, 풋볼 경기장이 이제 길이가 풋볼 경기장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최소 100m가 돼야 돼요. 100m. 근데 지금 이 방주가 길이가 450피트라는 얘기는 약 미터로 바꾸면 한 150m 정도가 됩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일반 풋볼 경기장보다 훨씬 긴 사이즈라는 거예요. 폭은 좀 좁아도 훨씬 긴데 그것이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3층짜리 풋볼 경기장 3개를 만들어서 층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노아가 만들어야 할 방주의 사이즈입니다. 그것을 몇 명이 지어야 돼요? 한 명. 노아 혼자 지어야 돼요. 지금 노아 혼자 지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이제 3명. 근데 아직 젊은.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은 이제 한 20몇 살, 30몇 살 됐고 노아는 한 500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언제 홍수가 나요? 600살에 홍수가 나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크레인 있었을까요? 트럭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지을 수 있는 문제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과 그 홍수 가운데 내가 만든 이 방주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면 못 짓습니다. 500살에 나무 막 70m짜리 막 이런 거 잘라가지고 눕혀놓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아유 하지 말자. 뭐 이런 100년 동안 짓다가 내가 죽겠네. 이렇게 하면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제도 좀 심각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라 했어요. 가족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근데 동물들 다 데리고 가래요. 어디서 다 모아요? 코끼리, 코뿔소, 악어 얘들 다 어디서 모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쫙 지나가게 하셨듯이 노아 앞에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앞에 나왔더라도 방주에 집어넣는 건 노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들 집어넣는 건 기분 좋죠. 얼마든지. 뱀. 이거 뱀 집어넣었다가 안에 들어가서 싸우면 어떡해. 이거 깨물면 어떡해. 이거 어떻게 집어넣어요? 여러분 동물원 가서 뱀 보셨습니까? 유리창 안에 있는데도 섬찟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집어넣어요? 뱀은 집어넣었다고 치십시다. 바퀴벌레.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들여넣어주기 좋은 것은 괜찮은데 들여놓기 싫은 것들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만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성이 없다면 이거 넣어줄 수 없어요. 안 하고 말죠. 하나님 그거 굳이 넣어야 됩니까? 이러고 말죠. 그런데 그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노아의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못난 미물들, 보기에도 섬찟한 바퀴벌레,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노아는 마음속에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물들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기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역할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도 했어야 돼요. 그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 바퀴벌레 같은 미물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 앞으로 나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안타깝고 한탄하며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 순종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지금 뭐예요? 그냥 노아는 다 하였다 안 하고 다 했다, 꼭 그대로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할까요? 노아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그런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오래 살게 하셨고가 아니라, 나도 그럼 순종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순종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골이라고 그러지, 킬이라고 하는 그 집도 보면 한가운데 나무를 꽉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배도 보면 한 배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용골을 이렇게 놔요. 길이가 얼마짜리요? 450피트짜리. 거기다가 이제 옆으로 갈비뼈 같이 쫙 나무를 이제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쯤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쟤들 뭐 하는 거야,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큰 배를 왜 만드는겨?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받았던 조롱이 하루짜리, 한 달짜리, 1년짜리, 100년짜리, 100년짜리. 끝이 날 겨를이 없는, 여기에 정말 힘든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노아를 향한 조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벌써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속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큰 나무 베어가지고 그 나무 안에, 그 큰 배 안에 몇 명이요? 8명. 노아 식구 8명, 노아랑 포함해서 8명 들어가자고 그 큰 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네는 니네 살자고 이 큰 배를 어디, 니네 8명 타려면 그냥 요만 조그만하게 만들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노아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 순종했기에 오늘 창세기 7장에서도 또 그런 얘기해요.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다 했더라. 이것이 순종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순종해냈던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또 하나의 안정감을 찾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지금은 끝났는데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 나와 있는 이제 MC들이 유재석 씨랑 해서 MC들이 종이 박스로 나무를 그 종이 박스로 배를 만들고 거기다 그 투명 테이프 막 발라가지고 한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제가 볼 때 야, 저거 정말 잘 만들었는데 할 정도로 잘 만드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배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종이 박스나 뭐 이런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드는 걸 가지고 한강에다가 띄워가지고 그 위에 자기들이 올라타고 한강을 건너야 돼. 근데 배를 띄울 때 모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진짜 뜨는 거 맞아? 이래요. 두려운 거죠. 왜 그렇죠?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가 땅에 물에 가라앉을 거라고 불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노아는 자기 뜻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당연히 뜨죠.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우리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한 게 아니고 헌신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하면 불안한 거예요. 순종하면 안정한 거고요. 헌신하면 내가 내 것을 드린다, 내 삶을 드린다, 내 물질을 드린다, 내 걸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엔 100% 뭐가 생겨요?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몰라주면 어떡하지? 내게 다시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 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가끔씩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뉴스에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내 삶을 드린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자체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지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났는데 성도들이 그 자신들의 헌신을 알아줘야만 못 알아줘요. 안 알아주거든요. 알아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알아줬나요? 우리가 부모가 된 다음에서야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그때서야 알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목회해도요, 애시당초 목사들은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이 목사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하는 마음인지 말인지 몰라도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근데 내 것을 드린다, 내 삶을 드린다라고 시작하고 났더니 나중에 보상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거든요. 몰라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 건 내가 챙겼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니면 내 것을 드렸더니 사람들이 조금씩 나를 또 좋아해 주네? 그럼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금세. 그러니까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직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뭐 교사였든 성가대였든 집사였든 뭐 목자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내 것을 드린다, 내 삶을 드린다, 내 걸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100% 보상 심리가 생겨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 애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저 마음 한구석에 서운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떼를 네가 먹여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 매여서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면 끝날 때 십자가 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으로 보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노아가 살아냈기에 그 험한 세상 가운데,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 가운데서도 방주를 끝까지 지어낼 수 있었고, 그 순종이 결국 열매가 되어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썩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가족과 동물들과 함께 들어감으로써 노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었던 그 노아, 오늘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 반드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을 믿고, 그 믿는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남기신 말씀, 무엇보다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셨던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지켜냄으로써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버티고 견디어가는 이 모든 삶을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죄악이 팽배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또한 전수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전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조롱과 박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손가락질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이 삶을 버티고 견디어낼 만한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또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자고, 어디까지 올라가자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살라 없어질 이 세상에 무슨 낙을 두며 살아가려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옴을 믿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으로 알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갈 끝날에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삶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 위해 이 모든 것이 더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시고